말씀은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잠언 18장 1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중고동부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시간 졸지 아니하고 집중된 마음을 주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한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려 착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시리즈 15번째입니다. 영혼이 병든 인생 어떻게 고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이 병든 인생 어떻게 고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께서 골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는 오렌지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오렌지 나무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다는 거죠. 그 치명적인 그 나무를 알게 모르게 점점점 죽이는 그 병의 이름은 뿌리병이에요. 뿌리의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보면은 겉은 아주 멀쩡해요. 겉은 멀쩡하고 잎도 나고 어느 때는 열매도 맺혀요. 그런데 왜? 뿌리가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병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증상이 나타나고 시들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오렌지 나무의 뿌리병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에는 인간의 존재의 뿌리가 있죠. 근원이 있죠.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므로 이 영혼이 건강하냐? 이 영혼이 병들어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죠. 영혼이 있는 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리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병이 들게 되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집니다. 마치 오렌지 나무가 뿌리병에 걸려 점점 죽어가듯 그 사람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급기야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영혼이 온전하면 육체의 질병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이 상하면 육신과 삶의 전체가 무너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심령이라는 단어는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숨, 바람, 영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죠? 숨을 불어넣으셨죠. 숨. 그래서 이 루하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령이 앞에도 한번 나오고 뒤에도 한번 나와요. 앞에 나오는 단어는 남성형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루하흐인데도 남성형이에요. 남성을 상징하는 정신력이나 왕성한 건강한 그 왕성함을 나타낸다면 두 번째 루하흐는 여성형이에요.
이 여성의 의미는 결국 이 심령은 인간의 영혼을 뜻하고 그 영혼의 상태가 매우 가냘프고 연약한 상태에 이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리면 피부에 탄력을 잃고 피부가 이제 새카매지면서 몸이 파리해지죠. 이렇게 연약해지죠. 그런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영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병들게 되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 있느냐, 멀어져 있느냐. 나와 하나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영혼이 내가 계속 병들고 있다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영혼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본질적 고유한 영적 생명의 고유한 의미는 육신이 죽고 보다 완전한 영혼의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육체와 부활한 육체와 영혼은 만나게 되어서 덧입게 되어서 완성이 되고 영원한 육체를 덧입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적 교통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영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용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적인 공급을 받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부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생명적인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자원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그리고 축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한 신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영적 생명은 활동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며 항쟁하며 그리고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그 생명적 활동을 갖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 안에서 생명적인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누리고 그 생명적인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그 사랑을 밖으로 분출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아침에 잠깐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이 바로 뭐냐 하면 전쟁터에서 종교와 신앙이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간호사들이 2달 동안 헌신적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왜 이렇게 섬긴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이토록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게 바로 영적 생명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혼이 병들게 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붙은 사랑도 식어버리고 이웃 주위에 고통받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죄와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에 있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싸울 힘을 잃어버려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어제 우리 현재 지금 한국에서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죠. 어제는 우리 한국 유도팀 단체로 홍성으로 처음 올림픽을 한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 선수들이
6명이 대결해가지고 4명 이상 이기면 승리하는 건데 우리 한국이 16강에서 몽골이랑 붙었습니다. 몽골. 그래서 첫 번째 나갔던 선수가 이겼어요. 근데 3번만 이기면 승리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온 4명이 모두 내리치는데 와 정말 근데 우리 그 한 선수가 9분 정도 싸운대요. 원래 이제 4분 정도 싸우고 연장전 4분, 5분 이상을 더 합니다. 9분 정도 싸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온 힘을 완전히 다 탈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어설 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냥 누워있어. 그게 어떤 상태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다. 우리 영혼이 병들면 아무런 힘이 없이 힘을 다 소진하고 힘을 써버린 선수처럼 병든 자처럼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자 하는 힘도 없는 상태. 마치 온 힘을 잃어버린 선수처럼 병들어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아있긴 한데 병들어서 죽어있는 자와 같은 상태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혼이 병든 상태. 누워있는 병자처럼 살아있지만 정작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병들게 되면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통도 멀어지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자원들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적으로 어느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전히 생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합니까?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늘로 또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자원들을 누리고 있느냐? 만약 그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현재적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다.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금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두 가지 중 지성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마음은 느끼지 못하고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지성에게 전달하거든요. 근데 영혼이 건강하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지성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잘 깨닫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쏟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병들게 되면 이 지성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관심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니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에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턱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에도 소홀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영적인 깊은 어두움과 무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어둠 속에 무지 속에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청명함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명함이 있어야지 인간이 살아갈 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병들게 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알지 못하고 깊은 영적 시험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마음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대해서 막 소리치고 욕하고 하면 그건 죄라고 했어요. 라고 그거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디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다. 말씀의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영혼 안에 영혼이 병들게 되면 이 지성이 작동하지 않아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자, 지성이 어두워진 자, 총명이 상실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의 뜻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적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편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성은 여전히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면, 이런 지성적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어두움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주님을 만남으로 분연히 이 병든 육체에서, 병든 영혼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선한 의지가 꺾이게 되고 영혼은 무기력하고 무질서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지가 꺾여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그 영혼이 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존재의 아름다움은 영혼의 아름다움이요. 존재의 가치는 그 영혼 안에 있는 선한 의지의 크기에 달려있다. 근데 그 선한 의지가 꺾였으니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의지 안에는 여러분 의지 안에 어떤 작용이 있는데 그 의지 안에서 나는 이거 좋아요, 나 이거 싫어요 하고 나타내는 반응이 있는데 이것을 감정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 안에 감정이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다, 싫다가 의지의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성적으로 어떤 사물의 아름다움, 어떤 존재의 아름다움, 어떤 사실이나 사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마음이 지성적으로 인지를 하고 인식하고 지성적으로 깨닫고 마음이 막 그것을 좋아하게 되면 애호,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싫어하게 되면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그분의 계획과 뜻을 그의 마음 안에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그리고 혐오하든지 이것을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건강한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겠죠. 선한 의지가 발동이 되겠죠.
그러나 영혼이 병들게 되면 이 선한 의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모든 영적인 주제에 다 싫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기도하는 거 싫어요. 다 싫어요. 나는 엄마가 말하는 거 다 싫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는 맨날 성경 말씀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선한 의지는 사라지고 그 의지가 병이 들게 되었어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 영혼 안에 병듦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실증으로 나타나요. 실증. 예배 드리는 것도 실증 나고 기도하는 것도 실증 나고 그리고 말씀 보는 것도 실증 나고 다 싫어요. 그럼 좋은 거 뭐냐? 좋은 거 뭘까요? 게임하는 것만 좋겠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신나게 노는 거 좋겠죠. 그죠? 영적인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런 거는 그냥 막 하지 못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봐요. 나는 내 영혼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관련돼서, 예수님에 관련돼서, 말씀에 관련돼서, 찬양과 기도에 관련돼서, 예배에 관련돼서 싫어하는지, 실증 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 한번 올려보세요. 나는 영혼이 건강한 것 같아요. 한번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오, 우리 희율이 손 들었네. 자, 또 한번 봅시다. 오, 우리 진이, 우리 현진이 손 들었어. 그래. 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영혼 안에서 이런 실증이 일어날 때 이 실증에 더해주는 게 있어요. 힘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육체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마음 안에 이 신령한 것보다 더 다른 것을 쫓도록 하는 유혹이 있을 때, 또 그 마음 안에 염려가 막 생길 때, 또 마음 안에 죄책감이 있을 때, 이때 영혼의 실증이 더 나게 돼요.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점점 그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런 선한 의지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지가 사라지면 나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요. 그 의지가 다른 걸 선택해요. 뭘 선택할까요?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욕구, 잘못된 욕망, 잘못된 정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욕망이에요. 욕망을 막 부추겨요. 그래서 세상에 가면 친구들 만나면 야, 술 한잔 해라. 야, 술 먹고 인생 뭐 있냐? 술 한잔 먹고 끝내자. 막 이러면서 술을 먹으라고 부추기죠. 우리 특히 이제 대학에 가는 친구들, 옆에 막 술 친구들이 와서 술을 먹자고 막 여러분들 유혹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친구들이 재밌는 게임 하자고 인터넷에서 막 모이자고 유혹할지 몰라요. 그죠? 세상의 유혹은 점점 신령한 정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세상의 정욕대로 살라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으면 네가 해! 하면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지 말아라! 속입니다. 심리학자, 20세기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 욕구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심리학자로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은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이 말하는 것을 다 쫓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참고 정도 하는 거지. 근데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줘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 욕구를 5단계로 말하는 1단계, 생리적인 욕구다. 가장 밑에 있는 욕구라는 거죠. 이것은 허기를 면하거나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구로서 의복, 먹는 것, 그 다음에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그 한국 사람들 집 사는 거 요즘 좋아해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생리적인 욕구라면 두 윗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두 번째는 뭘 찾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협과 박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으로부터 피하려는 욕구가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 단계는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이제 애정과 소속에 대한 소속하고 싶은, 특히 가족과 친구, 친척들과 올바른 친교를 맺고 그리고 일정한 단체 안에 귀속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죠? 그 윗단계가 바로 뭐냐면 존중의 단계. 사람들과 친하게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그리고 자신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구 단계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기를 더욱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완성하려는 그러한 자아 실현의 단계에 이르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모든 지점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자기 자신의 행복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아를 실현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자기 자신 만족을 위한 거죠. 마지막 매슬로우는 은퇴를 한 다음에 6단계를 개발을 했네요. 그게 뭐냐면 자기 초월의 욕구다. 그래서 자기 완성을 넘어 타인과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과 세계에 기여하려는 것도 자기 사랑의 일환으로 기여하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인간의 자기 욕구를 완성하고자 하는 정욕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지가 병이 들게 되면 이러한 욕구에 반응하며 의지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자연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병이 들게 되면 이렇게 죄된 본성을 따라 죄된 정욕을 따라 행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야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욕구를 해결하고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혼이 병들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 영적인 병이 들어있을 때 어떻게 그러면 회복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심령이 사가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누가 일으킬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일으키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인간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이 병들므로 영적 생명력이 떨어지고 지성은 혼미한 상태에 놓이고 의지는 힘을 잃고 잘못된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때 결코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의 행복한 기억을 회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금 그 영적인 건강함, 영적인 전성기에 있을 때의 그 기뻤던 단계를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자포자기야.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안 돼요. 그래, 그때 정말 좋았지. 아, 목사님, 나 지금 현재가 나의 영적인 전성기인데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네. 근데 이때가 아니라 나 예전에 결혼 전에 총각이었을 때, 처녀였을 때, 나 학창 시절이 나 영적인 전성기였다. 그죠? 나 결혼하고 나서 바로 그때가 영적인 전성기였다. 나 얼마 전에 영적인 전성기였다. 그러면 그때를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 가깝도록 나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거기에 돌아가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될 때, 그때 첫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어제 저녁에 이제 한국에서 우리 올림픽을 하면서 어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배구도 했죠. 그래서 축구도 지고 야구도 지고, 그래서 제가 와,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랬죠. 그랬더니 우리 전현 사모님이 내일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로 어떻게 주일을 준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마지막 배구가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일본과 하는데 마지막 2세트 스코어 5세트를 하는데 2대2가 된 거죠. 근데 3세트에 14대 12로 매치 포인트에 일본이 먼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야, 이제 배구도 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김연경 선수만 너무나 막 힘들게 막 싸우고 있어가지고, 그래, 그 정도만 했어도 다 했다. 그래, 이만큼 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속으로 저는 자포자기를 했거든요. 근데 14대 13으로 한 골 다시금 공격권을 가져오고, 또 14대 14로 두수가 되고, 그리고 15대 14로 이기고, 그리고 16대 14로 역전을 했다. 그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포자기 않았어요. 이겨야겠다는 강한 정신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독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합이었다는 거죠. 네. 정신적인 승리다. 저는 거기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이런 것이 아니냐. 그죠? 자포자기 하지 말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영적인 전성기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는 선한 의지를 가질 때부터 새롭게 영적인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의지를 그냥 마음을 먹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을 먹으세요. 나는 이 영적인 병들면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으세요.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저는 안 해요. 목사님 저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면, 그런데 이 의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의지를 타고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영혼의 병듦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런 선한 의지를 갖되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먼저는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데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건 더더욱 부족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오자마자 무릎을 철퍼닥 꿇어요.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결국 한센병이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질병에서 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 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내 망가진 육체, 병든 인생을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찾은 거죠.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힘을 포기하고 주님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선한 의지로.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즉시 손을 내밀매 그 나병이 그를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이 병들었을 때,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영혼의 실증을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의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다라는 말은 추구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한다.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추구한다. 그 추구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예요. 찾는다, 따라간다 그런 의미. 원래 히브리 말로는 다라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사람의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사람이 좀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전 시대와 전 인류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을 이처럼 열심히 무릎을 꿇고 저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저 이 병든 영혼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그 영혼 안에 그 마음의 결을 따라 영혼의 결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들었던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그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외치죠. 누가 나를 이 상한 심령에서 일으키겠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병든 영혼에서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찾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라. 그러면 그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한 가정의 아빠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딸이 찾아와서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요즘 하나님은 죽었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뭔 소리야? 넌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딸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요즘 아빠가 하나님과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이 볼 때도 엄마 아빠의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아빠가 가슴에 찔려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서 자신의 병든 영혼을 고쳐달라 기도했다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사슴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이 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병든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병든 영혼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통로는 대표적으로 주일 예배 회복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배랑 열린교회는 석 달 동안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이 온라인 예배라도 집중하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를 드려야 되죠. 온라인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온라인 주일 예배로 너무 부족해요. 만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매일 새벽 기도 나오세요. 매일 새벽에 깨어서 6시에 기도하십시오. 매일 은혜의 통로를 쭉 확보를 해서 매일매일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야지 영혼이 병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다시금 생명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위대한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뿌리를 그리스도께 보다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에 두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의 질서는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면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길이요, 두 번째로는 객관적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부신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요, 세 번째로는 주관적 은혜로서 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은혜를, 그 내면 안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가 바로 주관적 은혜입니다. 이 사랑의 감화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예배의 설교, 그리고 성경 읽기와 묵상, 기도 생활, 바로 이 속에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은혜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건강한 했을 때를 생각하고, 그리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모든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이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여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함으로 병든 영혼이 고쳐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